대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부교육자가 설교를 하면 설교 잘하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꼭 면접 시험 보듯이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끔씩 제가 누구를 이렇게 만나잖아요. 오랫동안 안 만났던 분들을 만나면 꼭 모든 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살 좀 빼야 되겠는데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뭐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살이 찌고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살이 찐다고 다 건강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건강할 수도 건강도 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건강을 염려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분은 이제 본인이 되게 아프고 연약한 모습으로 아이고 목사님 살 좀 빼야 되겠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저 걱정할 게 아니라 본인이 더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조사에 보니까 건강에 쓰는 돈 비용이 이제 소득의 약 30%를 쓴대요. 평균적으로 많이 쓰죠. 소득이 약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30만 원을 건강과 관련된 게 뭐 의료비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뭐 좋은 거 사 먹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약 30%를 쓴대요.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은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대구만 해도 이렇게 주변에 나가보면 길거리에 웬만한 건물에 다 병원입니다. 그러죠? 다 병원이 참 많아요. 요즘에는 그냥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정신 건강에도 관심이 참 많다 그래요. 많은 그런 시대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1등 뭐 심장외과, 뭐 2등 내과 뭐 그랬다 그러는데 지금은 정신과가 1등이랍니다. 뭐 성형외과 뭐 제치고 지금 정신과가 1등이라 그래요. 이 정신 건강에도 참 관심이 많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의 건강이 더 있습니다. 뭐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또 포함해서 또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건강이 무엇이냐면 영적 건강이에요. 영적 건강. 오늘 말씀에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죠.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장로인 나는, 여기서 장로인 내가 누굽니까? 바로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 다음에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그러죠. 가이오는 누구냐면 사실 정확하게 가이오가 누구다, 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모세 뭐 이렇게 딱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헤라 시대에 가이오라는 이름이 워낙 많아갖고요. 오늘날 치면 뭐 영자 영숙이처럼 막 많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누군지 잘 몰라요. 그냥 동명이인, 삼인 막 이렇게 됐어. 여하튼 가이오에게 편지하는데 3절과 4절을 보시면 내 자녀들 그리고 진리하세 행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기뻐한다 이러한 것을 보면요.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인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지만은 이 말씀이 곧 지금의 우리들에게 지금의 이렇게 같이 예배하러 나온 주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떤 목사님께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삼중축복이라 그래서 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이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뭐 맞는 말씀이긴 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무엇이 잘된다 그래요? 범사가 잘된다 그래요. 범사가 잘된다. 범사가 잘된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행복을 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일들이 잘 된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고 뭐 직장생활하면 직장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승진하고 월급 많이 오르고
또 사업하면 사업 잘 되어서 뭐 이렇게 좀 돈 많이 벌고, 뭐 가정은 주부 같으면 가족들이 다 이렇게 행복하고 화목하고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강건하기를, 강건한다라는 말은 뭐 쉽게 말해서 육체적으로 건강한다 이런 말이에요. 네 건강하기를 바래 이런 뜻이에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죠? 건강해서 우리가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또 예배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이 가이오를 향하여서,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든 것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그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되고 잘 되어서, 내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시대 때 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만 해도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시대였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힘들었어요. 모여서 찬송하고 이런 것이 힘들었어요. 모여서 뭐 조금만 하락하면 뭐 탈레반 나타나갖고는 그냥 핍박하고 잡아가고 뭐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고 그런 시대였어요. 핍박이 심하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박해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신앙생활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3절과 4절을 보시면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돌면서 보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전해오는 소식이 가이오와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더라, 좋은 소식이 들려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이야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있으니,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 내가 신앙 생활 잘하고 있으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건강도 중요하지만,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고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혼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체는 일시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일시적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야, 길게 살아야 100년, 100년 더 넘어서서 120년, 만약 여러분들 중에 130년 산다 쳐요. 150년 산다 쳐요. 150년. 150년도 일시적인 거예요. 지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육체는 다 이와 같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우리 영혼은 영원해요.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참 생명인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영혼의 건강에 우리는 신경 쓰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영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다른 세상에 어떤 살아가는 육신의 건강, 먹고 사는 일,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 사회생활을 하는 것, 이런 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투자도 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는데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것,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서 1시간 이렇게 예배 딱 드려주는 것으로 뭔가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영적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가 일어납니다. 영적 침체.
영적 침체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자기가 잘못하는데 잘못한 것을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짓는데 죄인지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그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작은 죄에 시작해서 점점 느낌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가 있으면 이와 같이 죄의 길에 가면서도 몰라요. 자기가 잘못하는데 잘못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무감각한 것 많잖아요. 무감각한 것, 감각을 못 느끼는 것. 이것이 참 무서운데요. 위험한 상황이 닥쳤는데 위험한 줄 몰라요. 사자가 딱 앞에서 이렇게 확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고 앞에서 얼쩡얼쩡거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 심각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갈망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들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영혼이 병이 들면 감사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늘 걱정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힘듭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진리하는 생활은 기쁘다 그랬어요. 기쁘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감사와 은혜가 없고 늘 불안과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데도 자기가 배고픈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그런 분이, 배고픈 걸 못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하루에 그냥 한 끼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 그런 분. 만약에 그렇다면 병원을 가보셔야 되겠죠. 병이에요, 병이에요. 배고픈데 배고픈 걸 못 느끼면 병입니다. 음식을 안 먹어보면요,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지면 연약해집니다. 연약해지면 결국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요, 사자도 이렇게 힘 빠져갖고 비실비실거리면요 하이에나가 와서 잡아먹더라고. TV 보니까. 제가 한 번은 실수를 크게 설교를 하면서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저는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음식 중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 먹으면 힘이 빠집니다.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막 고기를 사주시는데 막 그냥 와, 그 고기 먹는 이제 고기가 이제 냄새가 날 정도로 사주시는 거예요. 막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고기 사주, 고기. 그래서 그때 내가 큰 실수를 했어요. 하여튼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영적으로 힘이 빠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집니다. 침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사탄의 먹이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의 양식을 안 먹는데도 나는 건강하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을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영의 양식에 우리가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냥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영적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채우지 않으면 갈급함, 연약함, 허약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주일을 할 때였는데 이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야, 너 왜 교회 안 가니? 빨리 교회 가라. 가기 싫어요. 야, 교회 가야지. 네가 교회 안 가면 되겠니? 아, 그래도 가기 싫어요.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되겠니? 아무리 목회자라도 영적 침체가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습니까?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그 기적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었잖아요. 축복이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거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무딘 거예요. 이렇게 그거 보고도 덤덤한 겁니다. 그냥 나와서 홍해를 팍 갈랐어요. 홍해 팍 갈랐어요. 지금 홍해가 만약에 바다가 확 갈라졌다고 보세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그냥. 그러나 그거 보고도 덤덤한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막 세워주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고도 덤덤한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막 부어주던데도 덤덤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와 같이 허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기적을 보고도, 그런 축복을 내려주셔도 불만하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두렵고 떨리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자, 그냥 가나안 가는 길을 포기하잖아요. 영적 침체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보이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교회도 잘 안 나옵니다. 교회도 잘 안 나오고요. 그냥 우리가 코로나 핑계대고 모니터 보면서 집에서 한두 번 하다가, 여러분들도 경험 있잖아요. 한두 번 보다 보면요, 그것도 귀찮아집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집에서 이렇게 이제 그 영상 예배하면서 양복 입고 옷 입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위에만 입고 바지는 이렇게 그냥 잠옷 입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그냥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그러다가 안 보잖아요. 예. 힘들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 물론 이제 나올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뭐 육체적으로 연약하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그러면 차선책으로 그러한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침체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상의 모든 것 다 얻는다고 해도 영혼이 병들어서 죽어버리면요, 영혼이 병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침체, 한국 교회가 침체된다 그러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어떤 교회는 20%, 어떤 교회 30%, 어떤 교회는 뭐 절반이 뭐 이렇게 성도가 줄었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교회 문 닫았다 그러잖아요. 코로나도 물론 코로나인데요. 왜냐하면 영적 침체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침체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니터를 보고 영상 예배를 하더라도 진실되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니까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교회가 침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다른 건 아닙니다. 뭐 행사 재밌는 것 하고 선물 많이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각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교회가 다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무기력증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뭐 우리가 다 압니다. 알지만 안 하는 것뿐이에요. 첫째, 영의 양식을 잘 먹으면 됩니다. 영적인 양식.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먹는 거예요. 양식을 잘 먹으면,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밥 작게 먹는 애들 치고 키 크고 막 튼튼하고 이런 애들 있습니까? 잘 먹어야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쉽고 간단한 원리인데 이것이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걸 뿐이죠. 양식을, 영의 양식을 잘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잘 먹는 가장 어떤 효과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영의 어떤 이 종합 영양제와 같아요. 예배에 나오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 예배에 나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 있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야자 빼먹고 담 넘어서 학교 도망가고 선생님 잡혀서 혼나고 그걸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공부를 못한 학생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 치고요. 빼먹고 공부 잘하는 학생 별로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세요. 학교 안 빠집니다. 수업 시간에 제일 앞에 딱 앉아 있어요. 수업 열심히 듣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원리하고. 예배 안 빼먹고 예배 잘 나오고 말씀 잘 듣고 찬송할 때 찬송 열심히 하고 준비 찬송할 때 준비 찬송 박수 치고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찬송해도 난다. 이런 분들 치고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예, 교회 예배는 어떤 영적인 양식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에요. 뭐 다른 데 가서 자꾸 머리 들이대고는 축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다른 데 가서 뭘 하겠다. 공부 시간에 서울대 간 학생들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수능 만점 맞은 학생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교과서에 충실했다 안 그럽니까? 교과서도 안 보면서 문제집만 풀어서 성공한 서울대 가는 학생 없어요. 교과서에 충실하면 서울대 간다니까요. 예배에 충실해야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 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저 민망한 어디에 가 있고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말씀이 내 말씀인 것 같아.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늘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 평소에도 생각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 기독교의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집에서 우리가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늘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 교회 와서 준비 찬송할 때 찬송 열심히 하잖아요. 찬송은 우리의 신령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마음의 문을 쫙 열어서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눈물 흘리는 사람 잘 없더라고요. 근데 찬송을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서. 찬송은 새 힘을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병들어 갖고는 정신적으로 힘들 때 다윗이 음악을 연주하잖아요. 뭐 가요 연주했겠습니까? 10월의 마지막 밤 이런 게 했겠어요? 예. 그냥 그 찬송을 연주했지. 그 당시에는 음악이라는 게 찬양이니까 전부 다 찬양을 연주하니까 사울이 회복을 했잖아요.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막 하니까 그 감옥 문이 팍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과 기쁨과 소망을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우리의 일상에 어떤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나타날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직분도 받고 성도가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있어요. 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밥 먹고 운동하는 거. 밥은 많이 먹는데 이제 먹기는 잘 먹어요. 먹기는 잘 먹는데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먹고 가만히 있고 먹고 가만히 있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제가 원래 이랬던 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저도 이렇게 그냥 보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먹고 가만히 있고 먹고 가만히 있고 먹고 가만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고 어떻게 돼요? 운동하고. 그러니까 요즘 열심히 운동합니다. 땀 흘리면서 운동도 하고 막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고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고.
이와 같이 교회의 직분을 섬기는 것은 먹고 운동하는 것 같은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와서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또 행사가 있으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이번 주까지 그거 뭐 타임캡슐 50년 후에 열어보면 뭐 우리는 없겠지만 누군가 열어볼게 될 건데 뭐 내가 뭐 그거 보겠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참여하고 교회 수련회 간다 그러면 나는 뭐 친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래같이 교회 뭐 행사가 있고 일이 있으면 열심히 참여도 하고 내가 섬기기도 하고 가서 내가 뭐 할까 뭐 하는 거 없으면 내가 쓰레기도 한번 치워보겠다 그러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을 섬기는 것이 곧 영적으로도 성숙되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배만 나오면 물론 예배만 나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 비실비실해도 그냥 살 수도 있잖아요. 예. 비실비실해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하게 살아야죠. 건강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실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말씀해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을 거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기쁨을 거둘래.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그냥. 뭐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엇이라도 땀 흘리며 수고할 때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일을 섬길 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 왜냐하면 나 홀로는 사탄에게 잡아먹혀버려요. 아담이 혼자일 때 하와를 통하여서 에제르 도우는 자 에제르를 하와를 에제르를 도우는 자를 보내셔서 도와주셔서 둘이 서로 설 수 있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우리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시험 들어서 삐져갖고는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이야기하지 마.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그럴 때 이제 권사님 찾아가서 헤이 왜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다 이런 뜻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가자고 하면 억지로 그러면 또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냥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그럼 가지 말든가. 아무도 그냥 관심도 없으면 안 갑니다. 안 가지요.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하면 목장도 모이고 전도회 모임하면 전도회도 모이고 물론 사람이 여럿이 모이다 보면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죠. 부부도 안 맞는데 뭐. 부부도 안 맞는데 다 맞겠습니까? 서로 안 맞는 것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이고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가 있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나는 영적으로 어떠한가? 나의 영적인 건강은 어떠한가? 날마다 건강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건강 진단. 내가 교회 나오기 싫다. 하나님 말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나지 않는다. 영적으로 지금 결핍한 겁니다.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영적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 감사하는 것, 하나님 은혜, 말씀, 찬양 이러한 것이 이제 삶 가운데에서 묻어날 때 내가 건강하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교회도 온전히 세워지고 내가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즉 내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갖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디 가갖고는 안수기도 받고 막 하고 와갖고는 이야 그 목사님 와 그 전도사님 영이 맑대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맑대
영이 밝대 막 이런 사람 있어요. 밝기는 뭐가 밝고 맑기는 뭐가 맑습니까? 다 가짜예요. 절대로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영이 맑고 영이 밝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영이 맑고 영이 밝고 마태복음 6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5장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이 맑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게 영이 맑고 영이 밝은 거예요. 귀신 보인다. 야, 당신에게는 등에 지금 3명의 귀신이 지금 붙어 있다. 그건 귀신이에요, 그 사람은. 거기 가갖고는 뭐 받아왔다 그러고 절대로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귀신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그러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 같은 거예요. 절대로 그런 데 가짜예요, 가짜. 영이 맑고 밝은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늘 감사가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사모해지는 것,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영이 맑고 밝은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이 이 영혼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된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될 때 육체가 강건하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도 주 안에서 복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자녀들도 다 축복받는 그런 복들을 우리 서부교회 식구들만 받았으면 좋겠지만 모든 성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네가 텔레비 보는 만큼만 공부하면 서울대 간다. 요즘에 부모님들은 이제 다른 말이죠. 네가 핸드폰 보는 만큼만 공부하면 의대 간다 그러잖아요. 다른 말을 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내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는가 투자하는가. 우리가 영적 결핍에 빠지면 인생이 공허합니다. 인생 살아보니 아무것도 없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쭉만 하면요 삶이 기쁘고 보람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 영혼의 건강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옆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사에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